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뀌었지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26절 읽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으시고 사랑 베풀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집사님의 애타는 기도, 눈물의 기도, 아버지 가슴 찢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 꼭 들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다 많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찬양, 정말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정말 신실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한 종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십자가를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요. 이 패드를 가져오면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온 걸 가져왔는데 이 거리가 멀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때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든지 가면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향수가게 얘기를 많이 해요. 향수가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향수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향수가게를 한 15분 동안 쭉 돌아보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러다가 향수가게를 딱 나왔어요. 문 앞에 딱 나왔을 때 내 앞으로 사람이 딱 지나가요. 그 사람, 지나간 사람이 저인데서 뭔 냄새 맡을까요? 향수 냄새 맡죠. 틀림없이 향수 냄새 맡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게 들어가서 샘플 있잖아요. 이게 착착 뿌려서 냄새도 맡아보고 좀 발라보고 그러다가 이제 딱 향수가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내 데서 뭔 냄새 맡을까요? 더 진한 향수 냄새를 맡죠. 더 진한 향수 냄새.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옆에 분들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뭔 냄새 나는가? 예수님 냄새 나세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면 향수하게 15분만 들어갔다 나와도 향수 냄새 나는데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문 앞에 나가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냄새가 나야 되겠죠? 1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예수 냄새가 펄펄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죠? 이 세상이 그냥 쉽게 막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도 이게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큰 다음에 저희 집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방관하지 있는 거예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 다 겪을 수 있고 어려운 것들도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만나 식사하고 나면 교회에 와서 딱 앉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바꾸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잘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잘 듣고 어떨 때는 잘 안 들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옮겨가죠. 그러다 시날 광야에 가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왜 쌓냐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처음에 조금 싸고 이럴 때는 이놈들 어디까지 쌓나 보자 하니까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원망스러운 게 언어 혼잡된 거예요. 제가 독일도 가서 살았고 미국도 사는데요. 언어가 혼잡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언어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 한국말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갔는데 한국말 하면 막 통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국말이 안 통해. 언어 혼잡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가면 우리 선조들인데 원망 좀 해야 돼.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냐.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들 가면 그 소리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여러 도시에서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아시아인들, 유럽인들, 뭐 다 아프리카 다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송송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말한 것들이 어디 가서 다 들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요즘은 한국말 많이 통해요. 저희들이 독일 가서 이제 독일 말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를 독일 말을 가르치던 여자 교수가 뮌스터대학교 교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모이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좀 입이 거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별 얘기 다 하죠. 다 하니까 옆에서 이래 듣더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되나요? 이러는 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독일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 내중에 보니까 그 방에 가보니까 한국일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와서 9년간 교수하고요. 옛날에 국무총리 하던 김종필 이제 총리 부인을 9년간 불어를 가르쳤대요. 한국말 하는데 너무 잘해요. 우리 한국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위안을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각자 아프리카나 각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들리는 것이 도대체 어쩐 일이냐 하고 감동하죠. 감동. 그 말로 들리는 것이 어떤 일이냐 근데 말이 뭐예요? 말은 말이에요. 말은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전달되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 통한다 이러면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전달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말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말하면 어때요? 막 통해요. 그 눈빛만 봐도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하면 어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고요. 교회 안에는 뭐 그런 거 없겠죠. 근데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말이 통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여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속 터지죠. 아이고 이놈인가나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이 통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 때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독일에서 만났거든요.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우리는 애를 넣어놓고 서로 다 50%씩 양보하고 50%씩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목하게 살자. 집안에서 있는 문제는 집 바깥에 나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 나오고 집 바깥에서 있는 일은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내놓고 파킹 나서서 다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자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결혼하고 결혼 초기에 많이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저희 아버님 어머니 시대 때 옛날이 시대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가 서로 다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 옛날에 한학자들은 자랑방에 앉아서 대꼬발 물고 이러면서 간시 읽고 이러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결혼시키세요 이래 결혼시켰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집에 인사로 언제 왔는데 우리 어머니 문고모를 들어보다 겁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못 봤대요. 그리고 이제 꽃고제비 할 때 들어오서 신랑 얼굴을 처음 봤대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운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결혼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싸운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우리는 결혼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5년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첫째 해놓고 나서부터 전세가 달라져요. 50%가 60%가 되고 저쪽에서 헤게모니를 70%를 잡으러 덤벼드는 거예요. 나는 안 뺏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또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정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여럿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화목한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성가대 찬양하고 올라와서 탁 보고 어저께 목사님도 말씀하고 보니까 이 교회는 화목한 교회. 교회 이름이 뭔 교회예요?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하잖아요. 그런 교회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정말 여기 와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런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생활이 넉넉하면 좋겠죠. 넉넉하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화목하게 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통하고 화목하게 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인데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신가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그리하마 없으니까 사탄아 이유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잠깐 잘못한 습관에 변화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바로잡으려면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변화돼.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말씀 딱 전하실 때 3,000명, 5,000명이 이어오면 교회가 터지겠죠. 에?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한 달에 한 명 아니면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6개월에 한 명, 1년에 2명 전도하면요 내년에 오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3배로 부흥해요. 근데 그 중에 5명 전도하는 분이 있어. 그럼 더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금방 부흥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도움 받았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전부 다 어떤 기록되냐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그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감동으로 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안 되면 자꾸 물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돼요. 저 이제 끝부분에 이쪽 간증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들 교회 초창기에 저희들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음악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독일은 음대를 뽑을 때 한국처럼 뭐 한 번에 60명, 50명, 30명 뽑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요, 교수마다 자기 학생을 자기가 뽑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지도할 수 있다면 10명 지도하는데 한 3명이 졸업하고 나가면 3명 뽑고요. 5명이 졸업하고 나면 5명을 뽑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님 조카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시험을 봤는데 또 붙었으면 좋았는데 떨어졌어요. 교회 왔는데 아주 그냥 죽을 상이 돼서 왔어. 죽을 상이 광고하다가 너무 이렇게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정환아, 고개 좀 들어라. 그 성령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 독일은 원하면 학교에 한 군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교수를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한 애들이 좋은데, 더 좋은 데로 좋은 교수를 가고 너 합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집에 오니까요, 걱정이 돼요. 내가 너 걱정 날 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누구 책임? 목사 책임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가슴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주 지난 후에 얼굴이 환해져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몰래 합격했어요. 통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가 뭘 알아요? 알기는 얘기하다 보니 얘기한 건데. 근데 강대상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에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 부흥하는 건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꼭 부흥됩니다.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이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니까 다 돼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됐다가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이랬잖아요.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충분하고 우리가 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빌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독일에 있을 때요, 서울미대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학부분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한국을 가려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술에 박사학위가 있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좀 그렇게 바보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려고 이랬는데 가면은 교수가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해오라 이랬는데요. 2주일에 하나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한 장에다 이렇게 조금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A4 용지에 5장을 써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번 쓸 때는 쓸 수 있지만요, 2주에 매일 그림 보고 이건 고해 뭐 그림도 어떻게 해서 이리 써가지고 하는 게 쉬울 것이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더니 우리가 집회가 있었는데 오더니 막 울어요. 울고 그러면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되고 교수인데 써가지고 하면 맨날 야단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뭐 똘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또 방언 받아도 또 그렇게 또 흉측하게 말하는 또 처음 봤어요.
막 이 여자애가 떼굴떼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1월이 되면 신년 축복성회래요. 신년 축복성회 하는데 걔는 이제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저 프랑크푸르트 집회라고 전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모여서 했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가 써야 되는데 또 논문 써야 되면 미리 기도를 한대요. 방언으로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준대요. 그러면 써가지고 안 돼. 그걸 딱 써야 돼. 교수가 이제 써가지고 하면 처음 써가지고 이제 보고 좀 이상하더니 한 번 교수 부르더래요. 너 이거 어디서 뵙겠냐? 물어보더래요. 안 뵙겠어요. 자기가 이제 성령님이 지혜 주신 대로 써가지고 왔는데 교수는 너 어느 책에서 뵙겠어? 물어보더래요. 나는 안 뵙겠다. 성령님이 도와줬다니까 교수가 갸우뚱하더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써가니까 교수 믿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도우면 모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다 나오고 다 응답 다 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떡인 줄 알고 떡 달라고 그러고요. 뱀이 생선 달라고 뱀 달라고 또 생선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베대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살려놓가 이제 요한과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요. 가서 이제 가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너 뭐 하러 왔니? 뭘 구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지시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붙어 있으면서 모르고 좋은 자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 사도 베드로도요. 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3층 선에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정경 다 봤잖아요. 근데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3번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기도할 때마다 매일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막 들려줘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들려줘요? 안 들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어떤 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 말로 딱 음성으로 저도 음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딱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안 들려져. 안 들려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들리지 못하면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면 안 하면 돼.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안 해도 그 일을 꼭 하려고 막 열심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고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27절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 친히 간구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해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100%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지만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 누가 채워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넘어가면 34절 본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항상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항상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부흥하고요. 틀림없이 화목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함의 힘을 합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겹살에 대한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한 줄보다는 삼겹살이 강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는 강원도 촌님이거든요. 강원도 태백이에요. 태백이라서 돌아보면 여처럼 평지가 보이는데 하나 없어. 돌아보면 다 산이에요. 산속에 살았어요. 산속에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들으신지 몰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뭔 백지장을 둘이 들어 혼자 들어도 가벼운데 둘 등에 들 필요 없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가서 글대정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요. 서울의 하숙비가 4,500원 했습니다. 4,500원. 근데 집에서 6,000원 와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그래요. 큰 돈은 그러니까 힘있게 그냥 탁 쓰고 적은 돈은 아껴라 그래요. 마음 많이 주고 뭐 아끼든가 쓰라 그래야지. 1,500원 주고 남는데 그거 가지고 아끼지 말고 써야 될 때는 탁 쓰고 적은 돈은 아껴 써라 그래요. 말 되는 말 같아요? 안 되죠. 그래도 우리 그 돈 가지고 살았어요. 6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요. 다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재 고난은 당사자고를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도 어려움 좀 많이 당했잖아요. 요셉이 그냥 총리됐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애굽에 이제 보디발 아내 때문에 영창 갔어요. 그래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그러니까 꿈풀이해주고 그럴 때 나를 기억하라 했을 때 바로 풀려났어. 예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총리 안 돼요. 총리 안 되는데 2년 동안 더 썩해놨어. 왜 썩해놨을까요? 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건 응답이 안 오면 때가 안 된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요셉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거든요. 요셉의 삶은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 야곱 전부 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누르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뭔 걱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일 다 하잖아요. 회사에서도요. 만약 사장님이 나를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면 어깨 딱 펴고 다 잘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데 그건 안 믿어. 하나님이 더 커요. 사장이 더 커요. 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장을 더 믿을 때가 있어. 여기 계신 분 말고 저 바깥에 다른 데 있는 분들. 우리가 믿음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십자가 다 계속 사랑을 부르짖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돼. 교회 안에서요. 협력보다, 교회 안에서 화목보다,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셔요. 뭐 교회를 하는데 뭐 한 달 만에 다 했다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는 진짜 기술자들만 있나.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어젯밤에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너무 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하시면 성도들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 뭐 다 양보하시네라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해요. 작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9절 30절을 보면 오늘 안 읽었는데 보면요. 뭐라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랬어요. 정하시고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요. 다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늘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도와주셔요. 오늘 이 5가지가 전부 다 이 줄처럼 묶여져 있는데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여기서 강단에 얘기할 때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셔요. 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요 날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우리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이 일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주님은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 들어줄 필요 없어요.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면 우리 화목하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늘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독일에 살 때요 총각대예요. 총각대 이제 거의 저희 여동생 친구들이 간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들이 이제 간호학교를 여럿이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동생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동생이 전화 와서 뭐라면 오빠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그 동네에 아주 멀리 있는 친구가 그 뭔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든가 봐. 내가 프랑크푸르트 가야 되는데 오빠 나 좀 도와줄래? 그래.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면 학교 수업 다 끝났으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자동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를 갔어요. 그때 저 차가 있었으니까 가는데요. 가는데 딱 떠나서 저녁에 저녁 먹고 떠나니까 저녁에 한 7시쯤에 떠났는데 떠나는데 독일에는 어떻게 하면 도로가요. 동서로 연결되는 건 짝수예요. 1번 도로, 5번 도로, 뭐 3번 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번 도로를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도저히 차가 갈 수 없어요. 2시간을 갔는데 2시간 반을 갔는데 100km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얼마나 끼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300km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한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는 시간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 꼭 이제 언덕 위인데가 산 위에 올라가니까 주유소가 있어요.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
가자.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간식 조금 하고 기름 넣고 그래서 이제 산 언덕을 돌아서 내려가는데 그때 1월 말이에요. 1월 말인데 그 내려가니까 안개가 걷혔어요. 아 이제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샥 밟았어요. 독일 자동차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샥 밟았어요. 가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서 1월 달이니까 얼음이 얼었어요. 몰랐어요. 자동차가 가는데 슉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져서요. 저는 미끄러지는데 그때 처음 당했거든요. 야 이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안 밟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중에 들어보니까 이 그때 미끄러지면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된대요. 핸들만 잘 조정해야 된대요. 이제 악셀을 놓고. 근데 모르고 브레이크를 팡 밟았잖아요. 밟으니까 난간에 쾅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내 옆에 탔던 동생이 뭐냐면 주여 그러더라고요. 주여 한 시간이 몇 분 됐을까요? 몇 초도 안 됐을 거예요. 몇 초.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10초도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주여 하는 동안에 제가 확 부딪히는 동안 저 평생의 필름으로 싹 지나가네. 천년적 필름으로. 확 부딪히면서 정신을 잊어버렸죠. 핑핑 부딪힌 차가 돌아서 난간에 부딪혔는데 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았잖아요. 안 살았으면 얘기 못하죠. 한번 해보고 싶은 분에서 한번 해보세요. 책임은 못 지니까. 그게 돈인데 주요 한 그 순간에 평생을 봤어요. 평생을. 그런데 이제 차가 이제 섰는데 까꾸로 섰어요. 그 조금 있더니 저서 차가 한 대 오더라 천천히 오더니 세우더니 보더니 자기가 경찰에 연락해 주겠대. 또 경찰도 오고 차 끌어온 사람도 오고 이래서 보내고 택시를 거기서 불러가지고 타고 갔다가 차 끌어갔는 데 가서 폐차를 시켜야 돼요. 독일은 또 폐차시키는데 좋은 차는 폐차시키는데 돈을 안 받는데 차가 나쁜 거는 우리 학생 때니까 좋은 차 못 하잖아요. 나쁜 차는 폐차시키면 돈을 주고 또 폐차를 시켜야 돼. 그게 폐차시키는데 갔더니 차가 완전히 짜부라들었어요. 막 돌아가면서 계속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는데 와가 차가 이렇게 딱 짜부러졌는데 저도 안 다치고 걔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다쳤어요. 유리 조각만 몇 개의 얼굴에 박혔더라고요. 닦아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여 불러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더니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 있던 수정동 선교회의 장로님이 독일에 와서 저희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의 평양 출신인데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고무신 있죠. 백고무신 여자들 고무신 앞에 꼭 그려난 고무신 있었어요. 그런 거 옛날 분들은 알아요.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거 국제상사에서 국제고무에서 그거 만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양에 살 때 어렸잖아요. 어릴 때 평양에 살 때 이제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군에 가는데 6.25 때 끌려가는데 자기 집에서 와이로를 먹여가지고 군에 안 끌려갔는데 그다음에 미군들이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올 때 거기서 붙들린 거예요. 끌려서 올라갔어요. 끌려서 이제 가는데 한 50명이 그 인명군들 이제 장교들 뭐 사병들 다친 사람들 해서 그 전쟁에서 뭐 끌려 붙잡은 한 50명이 끌려서 가다가 이제 하루 이틀 가다니까 내중에 이제 그 파출소 이제 경찰서 같은 데 들어가더니 자기가 들으니까 그 전화가 오더니 네 알았습니다 딱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2명 불러내더래요. 2명 그러니까 사람 있는 거 그냥 다 못 데려가니까 죽이고 가라 이랬던 거예요. 일본 이북에 이제 그 자기들 군인 장교들도 다 거기 있는데 장교 사병 다 죽이는 거예요. 2명 오더니 총소리가 땅 좀 이따 2명 또 끌어내고 또 2명 또 끌어내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끝에 끌려나간 거예요. 50명. 근데 옆에 사람이 땅 하는데 키가 윙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땅 목에다 총을 대고 땅 쏘는데 땅 하는데 기가 왕 울리는데 총 맞아도 금방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덜이를 100kg 빵 쳐도 방금 떨어뜨려 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밑에서 야 이놈들아 왜 죽이니 내가 장교인데 내가 누구 어떻게 했는데 왜 죽이네 막 욕들하고 막 난리가 났더니 그러더니 따발총 가져와라 딱 그런데 여기서 맞고 일로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시애틀 가서 살고 있어요. 거의 90세 넘으신 분이
맞았어요. 근데 여 맞고 여도 맞고. 그런데 흙으로 막 갖다 덮더래요. 살려고 이렇게 해서 공기꾼을 내가지고 살았대요. 사는데 보니까 이제 조용해서 조금 있으니까 조용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흙을 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로 나와서 나오다 보니까 도망간 자국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들어서 흙을 덮으면서 뒤로 나서 나왔대요. 나오더니 나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의무소,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데 자기 삼촌이 있더래요. 근데 야, 너 왜 왔니? 큰일 나. 빨리 씹어라. 이래가지고 집을 해서 하루를 걸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이틀 3일 되니까 구더기가 막 사방에서 막 나오는데 버글버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미군들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 집에 왔대요. 그랬더니 미군 흑인 병사가 의무병을 보더니 그러니까 페니실린 주사를 한번 딱 놔주더래.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요, 끄덕끄덕하니까 다 치료해주고 페니실린 주사 한번 맞으니까 한 번에 딱 낫더래요. 그래서 닭 잡아주고 막 그러면서 하나 더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 더 맞았대요. 그랬더니 2개 맞고 나니까 싹 낫더래요. 싹 낫는데 그분도 총 맞을 때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총 맞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그것도 후퇴해서 내려올 때 미군들 내려오기 따라서 나와서 부산까지 피가 나서 살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사는 거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총 맞았을 때 죽었으면 그분도 갈 거 아니에요? 저도 자동차 사고 날 때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행기 있어요. 뭐냐면 총을 딱 총소리 첫방 듣는 순간에 뭐냐면 하루일 때도 믿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총 맞으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그 나도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 옆에서 주여 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그랬어요. 승리. 여러분 주의 부르면 승리합니다. 어려우면 주의 이름 부르세요. 어려우면 주의 이름 부르면 다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들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분별된 삶,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건 내 자신이 분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아요. 저도 간증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간증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정말 귀한 간증이 많은데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그때 와서 또 간증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저도 수없이 있고, 전 완전 죽었다 살은 게 3번이나 죽었다 살았으니까요.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거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께도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넘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애타는 마음,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고 막혔던 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 속에 아버지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만날 때 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 애타는 기도 들으신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